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은 당신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삶은 풍성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제가 생명, 구원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부자로 살았던,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이 땅에서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은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70년, 80년을 다르게 살아가지만 모두는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제 여러분과 저를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도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속한 이 세상이 영원히 멸망할 곳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원,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고 장사를 지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종지부를 찍은 것이고 결말을 낸 겁니다. 그런데 결말이 났고 죽은 사람의 무덤을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오라버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난 것이고 벌써 이 육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4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굴러 이렇게 막혀있던 그 무덤을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둘러선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가정은 굉장히 친했고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 내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속히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면 속히 와서 죽기 전에 이 나사로를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틀을 더 그곳에 더 머무르셨고 왜 죽어서 냄새가 날 때 오셔서 이 무덤에 돌을 굴러 놓으라 하셨느냐면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 구주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없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를 보내었지만, 그들은 그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만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죽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은 가시고 그분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보내실 성령, 믿는 자에 받을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나의 인도자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감동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면 좋을 텐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관계가 어떠하든지 저의 지식이 얼마나든지 저의 생김새가 얼마나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에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저의 말을 듣고 따라오겠지만, 나는 저 사람 생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사람의 성격도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 라는 것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면,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얼만큼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외모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따를 때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르기도 하고 내 판단과 다르기도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틀을 지체하시기도 하시고 죽을 때까지, 시체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무덤에 돌을 굴러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살리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냐면,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이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과거에 이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 말했느냐, 학자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마르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왜요? 믿으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이제 마가복음 5장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믿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그 사람은 12의 혈루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는 죽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속하면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집니다.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만 나사로 오라버니도 죽어버렸고 사랑하는 딸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다는 것은 끝이 났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육체가 죽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전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 오라버니가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돌을 무덤에서 굴러 놓으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 내 오라버니는 죽었고 끝이 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득하는 것이죠. 믿으라고. 돌을 굴러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모든 게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어도 실패하고 믿어도 실패하고 믿어도 실패하고, 이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도해도 안 돼, 믿어도 안 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도 옛날에 다 믿어봤고 나도 옛날에 그런 열심을 내봤는데 안 되더라고 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믿음에 대한 불신과 절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어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믿음이 잘못돼서 그렇겠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갔는데 병은 고쳐지지 않고 시험은 떨어지고 계속된 실패를 경험할 때 뭔가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은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는 믿잖아요. 죽은 후에 부활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마지막 때는 다시 살아날 거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너의 삶의 능력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삶의 능력이 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죽은 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조차도 풍성한 그분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떤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없잖아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나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마지막 때 살아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오라버니가 지금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때 놀라운 부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지만 형벌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증명합니다. 이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 25절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때 부활 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넘어져가던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심령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나도록,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죠.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고 일으키시는 영이고 세우시는 영이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신다. 마지막 부활 때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의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고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있어야 될 텐데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것.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나사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몰랐으면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사로와 예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성경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아신 바 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요? 주님이 알고 있는 백성.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나타나 그 옛날 98장이죠.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 저를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큰일이죠.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요? 내 구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구주, 내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나의 복음 이렇게 그 복음을 소유격으로 나의 복음, 나의 구주, 나의 예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영원히 멸망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지만 그분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나사로는 생전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한다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이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심령을 살리고 그것이 무슨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살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을 살리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순간에 내 삶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아닙니다.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얻게 될 생명,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잠깐일 뿐이고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여기 젊은 사람들 있지만 죽음의 시간표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아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마다 마지막 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빚이나 갚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형제는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소망도 다르고 그 소망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궁극적 소망,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걸 아무도 멈출 수 없지만 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육체 속에 궁극적 소망이 있는 사람만 이 땅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 소망에 대하여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복음을 들고 이 땅의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좋은 직장도 버리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 부활에 대한 궁극적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하러 편한 삶을 두고 어렵고 힘든 지역에 병원도 없는 곳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궁극적 소망이 오늘 현재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궁극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비극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좋아해요.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험하고 비난을 받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좁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마다 좁은 길을 걸었던 거예요. 왜? 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누릴, 나와 죽으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제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마다 이 땅에 주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지만 때때로 그 풍성한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또 그 풍성한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유가, 이 땅의 풍성한 삶은 짧은 시간으로 끝이 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부활 이후에 누릴 영원한 영광만이 아니라 그 영생은 지금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마다 그만 현실에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이 땅의 풍성한 삶은 짧게 끝나지만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행한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또 두 번째, 나에게는 궁극적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 궁극적 소망 때문에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지속하다가 그만 환경도 더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오라버니가 살 것을 기대했지만 죽어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낙담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야, 내가 전에 너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절망하느냐? 오늘 이렇게 절망한 분들이 있다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